성경 통독 329일차 마카베오기 상권 13장에서 16장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3장. 시몬은 트리폰이 유다 땅에 침입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큰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들을 모아 격려하며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율법과 성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전쟁과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민족들이 악의에 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민족과 성소와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의 사기가 되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와 당신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맡아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시몬은 전사들을 모두 모아 서둘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끝내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함께 압살롬의 아들 요나탄을 야포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쫓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마침내 트리폰은 유다 땅을 침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스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시몬은 평에 맞은 쪽 하디다에 진을 쳤다. 트리폰은 시몬이 그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나서서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대의 아우 요나탄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직책상 임금의 금고에 바쳐야 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러니 지금 은 100탈렌트를 보내시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뒤에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풀어주겠소. 시몬은 그들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에게 큰 원망을 사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돈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요나탄이 죽었다 하고 원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몬은 그들에게 아이들과 100탈렌트를 보냈다. 그러나 트리폰은 시몬을 속이고 요나탄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 뒤에 트리폰은 유다 지방을 침입하여 멸망시키려고 진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로 가는 길을 돌아 진군하였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그에게 맞서 싸웠다. 그때 성치에 있는 자들이 트리폰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광야를 거쳐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양식도 보내달라고 독촉하였다. 트리폰은 모든 기병대에게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많은 눈이 내려 그 눈 때문에 트리폰은 성체에 가지 못하고 대신 기랏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바스카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나탄을 죽였다. 요나탄은 그곳에 묻혔다. 그 뒤에 트리폰은 발길을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시몬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우 요나탄의 유고를 거두어다가
조상들의 성읍 모데인에 묻었다.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시몬은 또 앞뒤를 매끈하게 간 돌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 위에 기념비를 높이 세워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기념하는 피라미드 7개를 서로 마주보게 세웠다. 또 그 곁에 구조물을 공들여 만들고 큰 기둥들로 둘러싼 다음 기둥마다 영원한 기념물로서 무장 일체를 얹고 그 옆에 배들을 조각해 놓았다. 그리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모데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트리포는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 임금을 배반하고 그를 죽였다.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땅에 큰 재앙을 불러들였다. 한편 시몬은 유다의 요새들을 지어 그곳을 높은 탑과 큰 성벽으로 둘러치고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히 한 다음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하였다. 시몬은 또 사람들을 뽑아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보내어 유다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청하였다. 트리폰이 한 짓이라고는 모두 노략질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이러한 편지를 써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임금의 벗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귀하가 보낸 금관과 야자나무 가지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과 굳건한 화친을 맺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무엇이나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차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저지른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야 하는 왕관세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던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위대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시몬은 가자라를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 둘레에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공격기구를 만들어 성읍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탑 하나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공격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으로 뛰어들자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성읍 주민들은 옷을 찢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시몬에게 화해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를 우리 악행에 따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몬은 그들과 합의한 다음에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들을 정화한 다음 찬미와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그는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예루살렘 성체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방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파 많은 자들이 굶어 죽었다.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해달라고 부르짖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 부정한 것을 치우고 성체를 정화하였다. 171년 둘째 달 24흔날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시몬은 해마다 이 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체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았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린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모든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살았다. 마카베오기 상권 14장. 172년에 데메트리우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임금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우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사로잡으라고 장수 하나를 보냈다.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우스의 군대를 치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우스를 감금해버렸다.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르와 성치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파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끝까지 자자하였다. 그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시몬은 백성 가운데 가련한 모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는 물론 스파르타에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의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제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시몬의 동생 유다와 요나탄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 그에게 보냈다.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형제들인 시몬 대사제와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한 말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절인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우리와 맺은 우호 관계를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문서고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낸다. 그 뒤에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큰 금방패와 함께 누메니오스를 로마로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판에다 그 내용을 써서 시온산 기둥에 붙여놓았다.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 달 18의 날 아사라멜에서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공포되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요야립의 자손인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수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요나탄은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대사제가 되었다가 제 결의 곁으로 갔다.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으며 많은 재산을 들여 민족의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의 베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베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는 바닷가의 야포와 전에 적들이 살던 아스돗과 경계를 이루는 가자라도 튼튼히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유다인들을 살게 하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드러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의 지휘 아래 이 민족들을 이 지방에서 몰아내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사는 자들까지 몰아냈는데 그들은 성체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수시로 나와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그 깨끗함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하던 자들이다.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이러한 일로 데메트리우스 임금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주었다. 임금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의 벗이고 동맹자며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시몬의 사절들을 성대히 맞아들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그는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이들과 이 지방과 무기와 요새를 관리한 이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이는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 새 옷을 입고 금 죬새를 찬다. 백성이나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결정을 어느 하나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을 반대하거나 이 지방에서 그의 허락 없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주 새 옷을 입거나 금 죬새를 차서는 안 된다.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온 백성은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는 데에 동의하였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제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로 하였다.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두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카베오기 상권 15장. 데메트리오스 임금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바다의 섬에서 유다인들의 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몇몇 간악한 자들이 내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므로 나는 왕국을 되찾아 전과 같이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왕들이 귀하에게 허락한 모든 면세 조치를 인정하며 그 밖에 허락한 모든 특전도 인정합니다.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조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구역입니다.
귀하가 마련한 모든 무기와 귀하가 세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은 그대로 귀하의 것입니다.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되찾으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과 성전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니 여러분의 명예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74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 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트리폰을 뒤쫓자 트리폰은 바닷가의 도리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티오코스는 도리를 향하여 진을 쳤는데 병사 12만과 기병 8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누메니오스와 그의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대사제와 유다 백성이 보낸 이들로서 1000미나 되는 금방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들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도와 함께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간악한 자들이 덜어 자기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도망쳐가면 그들을 시몬 대사제에게 넘겨 그가 그들을 유다인들의 법대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로스, 아리아라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또 삼프사케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키온, 카리스, 사모스, 팜필리아, 리키아, 할리카르나소스, 로도스, 파셀리스, 코스, 시데, 아르왓,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모든 나라에 써보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냈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두 번째로 도리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하였다. 또 공격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폰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한편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정병 2000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을 깨뜨려 그와 사이가 나빠졌다.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당신들은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소.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오.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대가로 은 500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500탈렌트를 더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과 싸우겠소.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였을 따름이오.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당신이 요구하는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은 이 백성과 우리 지방에 큰 해를 끼쳤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성읍 대신에 100탈렌트를 내겠소.
아테노비오스는 시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트리포는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달아났다. 그러자 임금은 캔데베오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그리고 캔데베오스에게 유다를 향하여 진을 친 다음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았다. 캔데베오스는 얌니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세우고 그곳에 기병들과 군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유다의 길들을 정찰하게 하였다. 마카베오기 상권 16장.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캔데비오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그러자 시몬이 위로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왔는데 일이 잘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요한은 이 지방에서 병사와 기병 2만 명을 뽑았다. 그들은 캔데베오스를 치러 나가 그날 밤은 모데인에서 묵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야로 나갔다. 그때에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적들을 마주하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는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건넜다. 그러자 병사들도 그를 보고 뒤따라 건넜다.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에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유다인들이 나팔을 불었다. 캔데베오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군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났다. 그때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캔데베오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갔다. 그들은 아스돗 역해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 병사들이 2만 명가량 죽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왔다.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대사제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여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177년 11번째 달, 곧 스바 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시몬을 덮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종 몇 사람을 죽였다.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보내며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자라의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복구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